할렐루야.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주일날 부산을 떠난 게 처음입니다. 처음 이렇게 멀리 와봤습니다. 주일날. 평소에는 더 멀리도 가죠. 근데 주일날 그래서 제가 오면서 내가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 전해달라고 하실 때 내가 왜 생각 없이 대답을 했지 이런 생각도 잠깐 하면서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한 가지 이건 진짜 사실입니다. 놀란 건 이 창원이 젊은 도시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반성교회가 젊은 교회라서 그런 겁니까? 정말 염색하고 오신 거 아니죠? 굉장히 교회가 젊습니다. 네. 창원이 그런 게 아니고 반성교회가 그런 거죠. 아니, 저는 이렇게 외부에 설교를 많이 나가는 아직 그런 짬이 안 되는데 그래도 한 번씩 가보면 부산은 벌써 많이 노쇠화됐거든요. 근데 굉장히 제가 놀래요. 와서 싹 보면서 더 긴장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또 하나 놀란 건 저도 찬양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모르는 찬양을 하는 걸 봐서는 진짜 교회가 젊다라는 걸 제가 새삼 다시 한번 또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었습니다. 오후 시간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식사를 맛있게 하시면 오후에 반드시 졸립다. 그래서 졸리지 않을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아무리 꼬집어봐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꼬집어봐도 소용없고 아멘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나도 그리고 내 반경 좌우 앞뒤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서 잠을 못 잡니다. 졸지 못합니다. 그래서 웃자는 등 아멘 할 타입이다 그러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네. 고신측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약간 고신이 아닌 스타일이어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계속 아멘 하라 하거든요. 근데 반성교회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멘도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집중해서 말씀을 나눌 때 저도 은혜가 받고 또 말씀을 들으시는 또 우리 이여전도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정말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새겨야겠다라고 하면서 한 주간만 지내시면 돼요. 한 주간. 더는 가지 마세요. 더는 가면 다음 주 말씀이 있으니까 한 주간만 그 말씀 붙잡고 오전 말씀 붙잡고 오전 살고 오후 말씀 붙잡고 오후 살고 저녁 시간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목이 억지로이지요. 자, 이 억지로라고 하는 제목 왜 억지로일까? 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혹시 여기 고기를 잡는 것을 업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낚시하는 분들 말고 고기 잡는 것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지요. 거기에서 고기를 잡는 일을 하면서 평생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는 조그매요. 조그매서 여기만 보면 다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까지도 봐야 되고 여기도 봐야 되고 좀 바쁩니다. 이쪽 보더라도 이쪽에 졸면 안 됩니다. 자, 왜 얘기지? 자, 보세요. 평생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왔어요. 어부예요. 이 사람은 어부가 자기 직업입니다.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부였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부모님도 어부였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일을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거고,
그렇다고 봤을 때 베드로가 어느 날 순간 다 커가지고 청년 돼가지고 도시에 살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 귀여해가지고 고기나 잡아야겠어. 이렇게 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다니면서 고기를 잡았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적어도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만큼은 어부로서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전문가로서 어부였던 이 베드로는 어느 시간대에 어디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많이 잡힐 거다 정도는 안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어부들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허락하는 만큼만 잡는 거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도 바다가 허락하는 것 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전문가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 가서 그물을 내리느냐. 저는 바다에서 산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씩 놀러 가서 보면 주로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더라고요.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밤에 고기를 잡습니까? 낮에 잡으면 더 좋을 텐데요.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낮에 잡으면 그물을 물고기들도 본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물고기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물고기도 보니까 물고기가 바보입니까? 하면서 낮에 잡으면 그물을 보기 때문에 잘 잡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습니다. 여하튼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간다는 거예요. 지난 밤에도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에는 오늘도 만선의 기쁨을 누리면서 돌아와서 어느 정도는 팔고 어느 정도는 내 식구들이 먹어야 되고 하다 남는다면 옆집도 나눠주고 이런 꿈을 안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실패했어요. 지난밤에 고기를 못 잡았어요. 못 잡은 게 아주 형편없을 정도로 고기를 못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와 있을 때 예수님 돌아와서 다음 고기잡이를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툭툭툭 치면서 이보게 내가 자네 배를 좀 탈 수 있겠나? 타십시오. 그래 탔어요. 그리고 배를 좀 띄워주겠나? 띄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와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 속입니다. 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건 많이 피곤해요. 쉬고 싶어요. 빨리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자네 배들 타도 되겠는가? 그리고 배를 좀 띄워주겠나? 그리고 한참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말씀을 그냥 저의 표현대로 말하면 진짜 기분 더럽게 나쁘네. 내가 전문가입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실패했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나보고 지금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란 말입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 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당시에 썼던 그물들은요, 이렇게 저인망식 그물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어요.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면 물고기들이 그물 위로, 그물 옆으로, 그물 그 밑으로 다 빠져나간답니다. 그래서 지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전문가인 베드로에게는 짜증나는 일이에요. 말이 안 맞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지금 이 시간은 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번 낚시 가자고 그래가지고 정말 저 낚시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번 갔는데 새벽 꼭두바시 같이 갔어요. 해가 뜨니까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겨우 한 마리 요만한 거 잡아가지고 돌아왔던, 다시는 제가 그 이후로 낚시를 안 갑니다. 그렇게 한 베드로예요. 그 말을,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기분이 좋았을까요? 유쾌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나는 어부, 당신은 목수예요. 나는 어부고 당신은 목수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당신이 대표질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목수인 예수님이 기분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기분은 모든 것을 다 통틀어 봤을 때 유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고상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만 저의 말대로 바꿔서 하면 억지로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내 자존심 구겨가면서 내가 당신 그래 진짜 한번 내려준다 진짜 참 이러고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만선이지 않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인생이 역전됐죠.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 촌동네에서 고기만 잡으면 평생을 살아왔고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던 베드로가 그날 억지로 자존심 구겨가면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고 훗날 로마까지 가서 그곳에서 순교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 밤새도록 두들겨 맞고 채찍에 맞고 온갖 조롱과 멸시와 모든 그 고통을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거리가요, 약 1.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주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석에. 1.5km예요. 우리 산책 나가시잖아요. 뭐 이렇게 식사하시고 산책 나가시고 그러시면 걷지 않습니까? 자,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1.5km가. 더욱이 당시의 십자가가 20km에서 40km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0km짜리 들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40km짜리를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 십자가의 무게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당시 십자가의 보편적인 무게는 20kg에서 40kg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난밤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머리에 그 가시관 박히시고 피 철철철 흘리고 살점 다 뜯긴 상태에서 녹초가 된 상태에서 20kg, 40kg짜리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에 오늘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쓰러지죠, 자빠지죠, 넘어지죠. 그리고 그러면서 나뒹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한번 그 상황 속을 상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도저히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혼자 올라가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로마 병정이 어떻게 합니까? 시계를 바라봅니다. 야, 지금 몇 시인데 나 퇴근해야 돼. 빨리 가자고 채찍질 하지 않았겠습니까? 보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도 안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 나와. 길거리에서 캐스팅된 사람 한 사람 있죠. 이 사람 좋은 캐스팅 됐으면 좋을 텐데. 여하튼 너 나와 했죠. 누굽니까? 아주 크게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을 향해서 너 나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이런 어떤 정책은 어떤 사형수가 있을 때 그 사형수를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형장까지 가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닙니까? 구경거리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죠? 당신들도 로마에 반대하거나 로마를 향해서 어떤 군사적인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러면 이 사람들처럼
이 사람처럼 비참하게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는 그곳에 몰렸던 수많은 인파들에게, 왜 수많은 인파들입니까? 지금 6월절은이에요. 그렇죠? 당시 예루살렘에는, 평상시에는요, 한 13만 명 정도가 이렇게 있었대요. 그런데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절기가 되면 보통 한 300만 명까지 모였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지방에서 왔죠. 타국에서 왔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많이 와가지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 와서 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른 아침부터 무슨 구경거리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라는 거죠. 시몬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로마 군인이 그를 향해서 너 나와 하면서 이거 짊어져라고 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짊어지고 갈 때에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앞서고 시몬이 뒤서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과정들을 다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은 예수님이 졌던 그 피가 끈적끈적하게 묻어있는, 그리고 그 피 비린내가 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똑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와서 짊어지고 간 이 로마 군인도 억지로 했지만 시몬도 마찬가지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요 하면서 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억지로 부름받아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고레네 사람 시몬, 그 뒤에는 시몬이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짊어진 이후에 성경은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시몬이 그날 십자가를 억지로 진 결과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시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게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누구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마가복음은요, 로마교회 성도들한테 보내는 거란 말입니다. 자, 로마교회 성도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예를 들어서 손상덕 목사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성경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누구의 이름을 이야기를 해주죠? 손상덕 목사의 아버지 이름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할 때 거의 대부분이 누구의 아들, 어느 지파, 누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왜요? 이 사람보다는 그 지파가, 그리고 그의 부모가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쉬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5장 21절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깨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구부터 이야기해요? 아들들부터 얘기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니까 시몬은 안다, 모른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을 받는 로마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잘 안다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를 잘 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름만 들어도 초대교회, 로마교회 성도들이 누군지 알아요.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목사님이요, 그 선교사님이요,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시몬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먼저 이야기해놓고 이 사람들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날 시몬이 자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졌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몬은 잘 몰라도 그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교회의 유력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요쯤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살짝 졸릴 수 있어요.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퍼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거 누가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은 내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시몬의 부인은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을 잘 섬겼고 사도 바울로부터 영적인 어떤 신앙을 받았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몬 이 사람이 그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자존심 팍팍팍 구겨가면서 십자가를 졌는데 그러고 나니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시몬은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의 부인과 그의 두 아들이 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는요. 저희 교회는 성경을 막 찾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 띄워요. 여기 띄우면 성경 안 찾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안 띄워요. 그래서 제가 일찍 와서 드릴 수 있었지만 좋으실 것 같아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여기 뭐가 나오냐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초대 교회에 구레네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많이 포진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 구레네가 어디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구레네는요,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트리폴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걸어서 얼마 정도 거리냐라는 것을 얘기할 때 3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당시에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자가용이 있었습니까? 없지요. 기껏 좋아봐야 낙타, 당나귀 정도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3개월이나 걸리는 거리예요. 멀다는 거죠. 굉장히 먼 거리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이 이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고 뒤따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무엇을 생각했을까?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극악무도한 이런 아무나 처형당하지 않은 십자가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왜 울부짖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굴까?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생각 한 번 정도는 해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뒤따라가면서 그 생각들을 하는 가운데에 시몬은 절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음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돌아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영접하게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았겠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이 복음화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이 그 안에 있더라라는 거죠. 있는 거냐는 거죠. 또 하나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서 바벨론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벨론이 아니고요, 로마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고대의 전 세계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지금은 로마가 전 세계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로마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택하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순교하기 전에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의 핍박과 박해가 점점 심해져서 베드로만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사도가 다 죽고 이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듣고 받은 베드로 당신만큼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그 이야기 속에 베드로는 그곳에서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당신만큼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만큼은 살아서 더 많은 역할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때인 겁니다. 베드로가 결국에는 교회 성도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더 큰 뜻을 향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로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길 가운데 베드로가 하나의 환상을 바라보지요. 무슨 환상을 바라보았습니까? 예수님이 로마로 가시는 환상을 보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코바디스 어디 있어? 도미네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이미 한번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네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크게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거꾸로 십자가에서 순교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그날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로 인해서 벌어진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반성교회 이 여전도회 여러분, 그리고 반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이야기를 하지요. 헌신이 뭐죠? 아니, 오늘 또 무슨 헌신을 해야 되시죠? 여태까지 헌신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헌신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헌신해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헌신해서 여기까지 오신 것 아닙니까? 저는 오후 예배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대단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지금 여기 왜 있어요? 빨리 나가서 좋은 광합 태양 맞으면 햇빛 맞으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놀러 갈 때 얼마나 많은데.
여기 앉아 있는 것만도 정말 대단한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헌신이 뭘까라는 거예요. 헌신은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게 헌신이에요. 우리는 착각을 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이번에 무슨 헌신할까? 뭐 할까? 어떤 일을 할까? 왜? 맞습니다. 그런 고민,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묵상할 때 때로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어. 그건 우리가 하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야라는 것도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짊어졌던 그 시몬의 그 억지로의 그 우리가 말을 좀 덮어서 하면 헌신이 주어진 이 놀라운 결과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억지로 짊어졌다라고요. 근데 이건 사실은 억지로 짊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일까요? 왜 이게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심일까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왔죠. 그 많은 절기 중에 하필 6월절, 그 많은 절기 중 6월절 날 중에 오늘, 그리고 그 많은 시간들 중에 왜 하필 이 시간? 그런데 오늘 이 절기, 이 날, 이 시간, 이걸 위해서 이 시몬은 언제 출발했습니까? 3개월 전에 출발했어요. 이 일은 다 빼더라도 적어도 3개월 전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시작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건 나의 계획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나의 계획이야. 네가 억지로 졌다고? 아니. 이건 내가 모든 것들을 계획했고 준비했고 실행했어. 하루도 오차가 없어. 1시간도 오차가 없어. 1분 1초도 오차가 없이 이날 이 시간 이때에 네가 여기 있고 그 많은 구경꾼들 중에 바로 너 나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고 이랬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못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그러면 그건 누구의 영광이에요? 내 영광이에요. 우리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왜 헌신하려고 하죠?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좀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헌신하면 우리 뭐 하지? 그래 그거 하면 좋겠다. 그래 그거 하면 정말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헌신은 때로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능력 밖의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하라 하신다면 하는 게 헌신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결과가 뭡니까?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오늘 대표 기도하신 분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전도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아직도 남편이 신앙생활하지 않는 가정을 하나님 복음화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 그게 뭘까라는 거 생각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를 우리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잠깐 좀 간증 비슷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13년 정도, 프리랜서까지 하면 13년 정도 신학대학을 나왔다가 또 공부 좀 더 하고 13년 정도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직장생활을 했고 조그만 사업을 했었습니다. 돈을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좀 벌었다고 해주세요.
돈 벌었겠지요. 돈 안 벌려고 사업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는 학습지 일을 했습니다. 저희 이여정도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혹시 신기한 한글나라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얘기를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돈이 좀 있었던 분들이에요. 저는 신기한 한글나라 전신인 저희 회사에서 나간 게 신기한 한글나라. 저는 두리두리라고 하는 유아 학습지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 두리두리를 아시는 분들은 조금 더 돈이 있는 분들입니다. 굉장히 비쌌거든요, 교재가. 그거를 그 회사에서 진짜 교사로 진짜 입사를 해가지고 승승장구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서 한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아이들한테 가서 수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아이들한테 가서 동화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재밌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다 까먹어서 못하는데 동화 구연을 이렇게 또 제가 하면 다 잡니다. 이런 일들을 제가 하고 나중에는 제가 지사를 하나 대리점이죠. 지사를 하나 따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왜 신학을 다시 했을까요? 망했습니다. 절딱 망했습니다. 집도 그 당시에 좋은 거 했었는데 집도 홀라당 넘겨버리고 한 10년 넘게 신용불량자로 지내는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위로가 되는 건 제가 망해서 망한 게 아니고 본사가 망해서 망했습니다. 본사가 망하면 지사는 그냥 같이 망하는 겁니다. 빚도 지고 좀 힘든 시간들을 가지면서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이 저를 다시 만나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까 남편분들이 예수님 믿기를 기도하셨죠? 죄송합니다. 망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신학대학원을 갔고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 이우철 목사님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우철 목사님은 범생이과, 손상호 목사는 늘 모범생은 아니었고 감사하게 졸업은 잘하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46살 때쯤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번 여름 휴가는 태국으로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을 떠나서 사회에서 돈으로 살아갈 때 태국에 여행 간 적이 있었는데 이야, 태국은요 신앙인이 아닌 사람이 여행을 가면은요 눈이 돌아갑니다. 얼마나 진짜 지상낙원인지 몰라요. 그 꿈을 갖고 이야, 내 아내가 드디어 나를 위로하는구나, 그래 가자 하고 부푼 꿈을 안고 태국에 저 큰 돈 들여서 휴가를 갔는데 가는 날부터 오는 날까지 예배만 드리다 왔습니다. 선교사님들과 함께 진짜 오전에 예배, 점심 먹고 오후에 예배, 저녁 먹고 저녁 때 예배, 정말 쫄라가지고 야시장에 가서 뭐 하나 사 먹은 게 끝이었는데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집트 사람인 선교사님 한 분이 계속 기도하면서 저희들을 막 계속 보는 거예요. 마지막 날쯤 됐을 때 저희들 찾아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참 조심스러운데 하나님이 제가 기도를 하는데 패스터가 뉴처치를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을 저한테 계속 주시는데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저와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아내가 제 아내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더라고요. 제가 돌았어.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때 돌아온 날부터 저와 제 아내가 부목사로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철야를 했습니다. 제 아내는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는 또 낮엔 사역하고 밤에 교인들 다 가고 없을 때 교회에서 저와 제 아내가 하나님께 철야로 말씀 주실 때까지 뭔가 주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몇 가지를 다 이렇게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좀 기억이 안 나야 되는데 그런 거는 기억나게 해주시는 건 뭐냐면 제가 좀 많이 아팠었습니다.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 부교육자 할 때 아픈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부교육자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부교육자 아픈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너무 많으니까 자주 아팠어요. 한 번은 정말 심하게 아파가지고 며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제가 도저히 아파갖고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 제가 배가 너무 딱 손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하라면 선교할게요. 개척하라면 개척할게요. 저는 일단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지금의 일이에요. 기도하는데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너무 아플 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제 안에 오버랩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맨날 설교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찬양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가 손상도 목사, 네가 교인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저는 청소년 사역들을 좀 많이 했었고 뭐 사역 이렇게 어른보다 이렇게 좀 젊은 친구 사역을 많이 했는데 너 맨날 그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야 돼 이렇게 설교를 너가 그렇게 많이 했잖아.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너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던 것이 있는데 너는 왜 하나님께 예스하지 않지? 너는 왜 하나님께 네 하지 않지? 이게 제 안에 막 떠오르면서요. 영적인 부담감이 밀려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거절했어요. 하나님 그건 아니죠. 저는요 개척하려고 이거 제가 신대원 다시 간 거 아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어린 사역하고 청소년 사역하고 청년 사역하려고 제가 간 거 아니면 저는 담임 목사의 꿈도 없고요, 비전도 없고요, 생각도 없고요, 준비한 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그거 절대 아니죠. 내가 만약에 이거 개척하면 하나님 개척 저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돈도 날리고 아닙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계속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제 안에 오버랩되면서 저 안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네가 안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결국에는 저희가 한 달 만에 하나님 그러면 개척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교회 사임 이야기를 드리고 그게 9월 중순이었고 12월 크리스마스 전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개척 준비를 했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 셋 데리고 엄동설 안에 갈 데도 없는 곳에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 안에 돈이 없잖아요. 저희들 있는 거 다 털었거든요. 정말 다 털어서 빚도 내고 해가지고 개척을 해가지고 들어가니 집이 어디 있습니까? 집이 없어서 교회 한 켠을 집으로 구조를 바꾸어서 살았습니다. 겨울에 엄청 추웠습니다. 난 부산이 그렇게 추운 줄 몰랐어요. 여름에요 엄청 더웠습니다. 근데 부산은 정말 지긋지긋해요. 엄청 덥고 엄청 춥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런데 저는 참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이 그것들을 견뎌내주는 것들을 보면서 나중에 저희가 지금 막내 아이가 첫째는 지금 장가갔고 둘째도 이제 이번에 결혼하고 막내 아이가 좀 차이가 납니다. 10년 차이가 납니다. 첫째하고 대학교 4학년 나이인데 대학교 3학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저희 마음을 아프게 한 날이 한 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가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얘가 자기 손목을 한 2번 정도 걷더라고요. 근데 본 것만 있는 거예요. 본 것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했더라고. 저는 몰랐어요. 저희 두 사람은 몰랐어요. 아이들이 좀 힘든 것만 알았지 그런 거는 몰랐어요. 그때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갔나 그래요. 이런 시간들을 시간을 지나면서 사실은 하고 싶지 않은 개척을 했고 하고 싶지 않은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 한 13년 정도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보면 억지로 지게 한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개척하고 싶은 목사님 아무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제가 봤을 때요. 한두 사람 빼놓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건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설교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진짜 하기 싫은데 진짜 하기 싫은데 하나님 이게 진짜 개척하라고 해놓고서 나한테 이게 뭐예요? 라고 하는 이 안에도 정말 말 못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가정 가운데 13년이 흘렀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지난 3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제 아내는 특수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의 영향을 받은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사서교사에 임용이 돼서 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부산에 사서교사를 뽑을 때는 1명, 많이 뽑으면 2명을 뽑아요. 놀라운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 아들이 임용고사를 쳐서 사서교사가 될 때 그 해에 부산의 사서교사를 7명 뽑았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저희 아들이 몇 등으로 들어왔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1명에서 2명 뽑는 일이 7명을 뽑았고 저희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교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교사로 일을 하니까 며느리도 교사를 데리고 오네요. 그래서 부부교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감사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더니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있습니다. 딸입니다. 저희 딸도 저희 아내의 영향을 받아 특수교육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독일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장애인 아이들을 케어하고 국제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한 부분입니다. 이 딸이 다음 달에 결혼을 합니다. 누구랑? 독일 사람이랑. 제가 이거 쳐다봐야 돼요. 키가 얼마나 큰지. 이 정도면 억지로 진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아닐까요? 저희 막내딸이 있습니다. 하루는 고3 때 저희 막내딸이 제가 사역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갔어요. 이제 좀 특이해, 독특해요. 밥을 먹는데 심각하게 아빠,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내가 엄마 성으로 바꿀래. 이거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날 밥상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제 막내딸한테 나가란 말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제가 막 혼내면서 혈기로 나가 그랬거든요.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나가란다고 진단하면 어떻게 해가지고 나가서 잡아가고 들고 온 적이 있거든요. 나가란 말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나갔습니다. 밤새도록 제 아내가 저 찾는다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이 딸이 영화 영상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영화 영상 쪽으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근데 저하고 제 아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영화 영상 쪽으로는 좀 건강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고3 때 원서 넣을 때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 네가 쓰고 싶은 영화 영상 쪽 다 써. 근데 딱 2개만 엄마 아빠가 쓰고 싶은 거 쓰자. 그래가지고 2개 엄마 아빠가 하고 나머지는 다 뭐 수시 정시 뭐 다 썼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영화 영상 뭐 다 했어요. 그런데 영화 영상은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지 않으면 거의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도 그걸 들은 거예요. 경성대 붙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힘들어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엄마 아빠가 원하는 2군데가 붙은 거예요. 지금 그 2군데가 다 특수교육이었었습니다. 지금 근데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얘는 좀 지방으로 갔습니다. 광주에 있는 한 대학교에 특수교육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엄마 따라서 교사의 길을 걸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조심스럽게 말씀을 줬다고 했죠. 저희 집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생각하시면 아니에요.
세상에 준비되지 않은 개척을 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진짜 지난 13년에 이 눈물이 있어요. 이거 다 말 못해요. 제가 우울증 앞에까지 가가지고요. 교회에 있지를 못했어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난 정말 이거 하기 싫은데 라고 했던 그 정말 십자가를 어떻게 보면 억지로 지고 개척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직 몰라요. 더 살아봐야 돼요. 더 살아봐야 될 건 있습니다. 더 살아봐야 될 건 있지만 현재까지의 말씀을 제 삶을 말씀에 비춰서 간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그렇게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더니 주님께서는 나를 외면하지는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좀 부족할지 몰라도 좀 넉넉할지 몰라도 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저는 그 누구 못지않은 큰 축복과 은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반성교회 이전도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하고 연배가 더 젊으시구나.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50대인데요. 비슷하신 것 같아요. 지금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일이 뭘까?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 반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헌신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 들은 대로 말씀 안에 거하신다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갚아주시고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주님,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억지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이 여전도회 그리고 반성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